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두 타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오늘 들리지를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귀에 한번 믿습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종을 세워주시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종이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대로 가리우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 한 시간에 역사여서 아버지 참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만나는 약복강가가 되는 다메섹 도상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르는 분이라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두 손 내밀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받읍시다. 아멘.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온전한 믿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는요, 무슨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뭘로 거래하냐면 돈으로 거래해요. 금전으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신용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믿음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게 다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어디에 가면? 저하고는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책을 펴놓는 이런 데가 없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쓸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야고보서 몇 장에 가면? 요 동네가 조금 낫네요. 이쪽은 분발 좀 해주시고요. 야고보서 몇 장? 2장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세 종류를 야고보 선지자가 기록해 놨어요. 그 야고보 2장에서는 믿음의 종류를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근데 그 믿음은 첫 번째 17절에 보면 죽은 믿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입으로만 떠드는 귀신 같은 믿음이 나와. 세 번째는 21절, 22절에 보면 온전한 믿음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야고보서 2장에 말한 죽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입으로만 떠드는 귀신 같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 할렐루야. 여기는 벌써 응답이 다 왔어. 이미 응답이 왔어요. 온전한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떠드는 믿음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도 온전한 믿음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떠드는, 그냥 말로만 떠드는 믿음인데도 자기는 온전한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을 이렇게, 내가 눈치를 12시 반부터 식사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끝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막 분노할 것 같아.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딱 1시간 안에 내가 끝내야 되는 입장인데 1시간 안에 죽은 믿음, 떠드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하려면 저는 오토바이를 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인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2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과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2가지만 오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은 믿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죽은 믿음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건 내 소리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죽은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라고 하면 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결론이고 인간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죽은 믿음 하면 죽은 믿음을 어디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찾아야죠. 이해갔습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야 되느냐라고 우리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 어떤 게 죽은 믿음인가를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창조 이래 에덴 동산도 에덴 교회고 출애굽을 하고도 광야교회에 있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창세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와 믿음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존재를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계시록 7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에? 몇 개요? 7개 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상태가 7종류의 모습이고 오늘날 모든 교회가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성결교단이 그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더 좀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교단이 나눠진 것이지.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형태는 모든 교회의 형태와 모든 신앙의 형태는 7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7교회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막 칭찬해 준 교회가 2개가 있는가 하면 또 2개 교회는 하나님이 아주 책망만 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과 권면이 같이 나오는 또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오늘날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의 형태가 7교회고 7교회 종류 모습이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도 종류들도 성도의 신앙 상태의 모습이 7종류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칭찬만 듣는 두 교회 이야기를 빨리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어느 교회를 하고 싶냐면 책망한 교회를 먼저 할 겁니다. 왜? 죽은 교회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죽은 교회를 왜 먼저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죽은 교회에 하나님은 책망하고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교회에게 권면하여 또 책망하여 회개하고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기에 오늘 저는 죽은 믿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믿음은 어디에 나오냐? 계시록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좀 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성경 안 찾아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찾으면 저 차갑선 목사 말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의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될까 봐 여러분들 성경을 꼭 찾아서 해드립니다. 아멘. 401페이지 신약 401페이지 계시록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을 교독하면 참 좋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게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4대 교회를 1절에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습니다. 7 교회 중에 가장 하나님이 책망했던 교회가 이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를 왜 책망했느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살았다 하나 죽은 거다. 아예 죽었으면 입이 끝나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책망을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희의 행위를 내가 보니 너희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저 목사님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싶은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행위로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받거나 행위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행위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뭘 봤다는 거야? 그의 행위, 그 믿음을 보니 뭐가 다르다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4대 교회의 책망하신 모습이 뭐냐면 살았다 해. 겉으로는 말짱이 살아있어. 겉으로는 정말 훌륭해.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 같아. 겉으로는 훌륭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에는 믿음도 없어요. 진실도 없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그 속에는 거짓과 가식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나 뭐였다고요? 죽은 자로다. 오늘날 교회에 안산에서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 53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53년 동안을. 그래도 53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훌륭한 장로님이겠지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자기 마나님 권사, 아드님 안수집사, 며느리 권사를 앞에다 놓고, 야, 내가 53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안 계셔. 나 죽고는 예수 믿지 마. 우리 식구는 절대 예수 믿지 마라 하고 꼴까닥하고 죽었어.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도 구원 못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53년 동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명분과 53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자랑할 만하지만 그 속에는 믿음의 본질이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보면 걱정스러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좋은 열매도, 좋은 나무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그 속에 믿음이 있고 그 속에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열매가 그 나무를, 진가를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진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의 믿음은 어떤 사람인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속에는 일이고 겉에만 양의 옷을 입었다. 오늘 여러분들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데 집에 가면 남편을 병들게 하고 아내를 병들게 하고 자식을 병들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김집사 이집사를 넘어뜨려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교회와 주의 종을 난도질하고 입만 열면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자기 행위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악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은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은 것 같은 죽었대요. 그러므로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너의 모습을 다니엘 저 좀 보세요. 다니엘서 5장에 가면은요 그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벨사살 왕. 근데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병을 갖다가 술을 마시고 그냥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때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나타나지고 손가락만 나타나는 건 이것은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알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니야.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 2장 중반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 자기네들이 쓰는 말, 자기네들이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는 글자야. 무슨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그건 히브리어도 아니고 누구도 아람어라고 하는 글자를 아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만 되면 한글을 읽는 것 같이 아람어를 아는 사람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다 알아.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거야. 왜? 거기에 뭐냐? 메네라는 것은 세어보니 부족하고 나눈다 그 뜻이야. 메네란 말은 세어보니 대결은 모지레니 우바르신 나누겠다 알아야지. 그런데 기도하는 다니엘은 이 뜻이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메네라는 말은 세어보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을 때에 당신의 행위를 달아보니 바꿔지지요. 달아보니 부족해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을 때다가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죽은 건지 온전한 건지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을 때에 미달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걱정하고 계셔요. 오늘 이동산에 왜 저를 보냈고 이동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했느냐? 오늘 죽은 자의 신앙이 일깨워 회개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저울 때 미달된 자가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 사대교회를 보니까 겉으로만 믿음이 있지 속으로는 너무너무 미달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3절,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죽은 믿음이 되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죽은 믿음도 되고 온전한 믿음도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시간상 그냥 그 말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건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저는 예와 간증을 쓰지를 잘 안 씁니다. 성경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하고 저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내 말만 전해라 해서 저는 40개 나라를 제가 부흥회를 29년 차 지금 제가 부흥회를 다니는데요. 40개 나라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다가 여러분들 미국을 지금 15년 차 1년에 3번씩 4번씩 이번에 지난주에도 가서 지난주에 왔는데요. 3주 동안에 5개 주에 가서 5개 주에 가서요. 7군데 집회를 하고 왔어요. 3주 동안에. 이건 한국에서도 못하는 그 스케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보내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저는 예화나 간증을 되도록이면 안 합니다. 성경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 이쪽에는 아직 안 돼 있어. 무슨 교회? 여기는 됐는데 저 뒤에가 안 됐어. 무슨 교회? 예, 데살로니가 교회.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가 또 이렇게 자꾸 물어봤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칭찬했던 교회고 가장 기뻐했던 교회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가면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종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었다고요? 예, 여기도 이제 뭔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그 아가보에서 그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서 칭찬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칭찬받은 교회는 그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속썩인 교회가 있었어요. 가슴을 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야. 무슨 교회?
참 여기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저쪽에 좀 분발 좀 해주세요.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장에 가니까 맨 분쟁만 해.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해가지고는요, 파당 짓고 맨날 쌈만 하고 있는 분쟁하는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5장에 가니까 이들이 음란, 교회 안에 음행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음행이 있는 교회. 8장에 가니까 이들은 우상숭배에게, 여러분들 당연히 우상숭배는 멀리해야 되는데 우상숭배를 섬겼던 것들도 아무 거꾸림 없이 먹고 마시는 그런 교회. 12장에 가니까 자기 은사, 자기 믿음만 최고고 자기 은사만 최고고 자기 것만 최고라고 하는 영적인 무지 속에서 너 나보단 못해, 너보단 내가 더 우월해 라고 하는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그럼 고린도 교회 문제 봅니다. 첫 번째 뭐요? 분쟁.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우상숭배. 네 번째 영적 무지, 교만 속에 빠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야. 그럼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교회, 똑같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이상한 교회가 됐냐?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 4장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어디냐? 말씀 밖에 있었다. 뭐에 있었다? 말씀 밖에 있었다.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말은, 아니 어떻게 말씀 밖에 있다고 말해요? 말씀은 이 성경인데 말씀 밖에 있다는 말이 뭔 말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기는 듣는데 다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교회에서는 아멘 했는데 집에 가서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살으니 그 사람을 가리켜 믿음 말씀 밖에 있는 자라.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나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리워진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 말씀하고 상관없는 생각, 말씀하고 상관없는 자기의 명철,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갔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어.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기를,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생각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53년을 들었는데 예수가 없어. 이게 무슨 생활입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신앙이요,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크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아멘은 하는데 나의 삶 속에, 나의 그 생활 속에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고린도교와 같이 교회 안에서 남을 넘어뜨리는 분쟁하는 사람이 되고 당짓는 사람이 되고, 밖에 나가서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음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자기 신같이 여겨버리는 우상숭배가 되며, 교회 안에서 직분은 가졌으나 영적 무지 속에서 나 같은 믿음, 나 같은 믿음, 거짓 투성이면서도 자기 같은 믿음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 착각하는 자가 죽은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게 말할 때 회개합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4대 교회를 지금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책망하고 그들을 혼내고 그들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목적은 뭐였어요? 야, 너 지금 잘못돼 있으니까 뭐 하라?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복의 역사가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말씀보다 당신의 생각이 앞섰으며, 아직까지도 말씀보다 당신의 명철이 앞섰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죽은 믿음 회개합시다. 아, 왜 이쪽만 해? 저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앞에도 하고 뒤도. 빨리요. 시작.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 그랬어요 지금? 회개하자고 그랬어요. 회개하자고. 그러면 죽은 믿음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우리는 죽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응. 그럼 온전한 믿음은, 아까 떠드는 믿음은 내가 이제 거기다가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거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니까.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그쵸? 예. 이삭이를 번제에 드렸을 때에 네 믿음이 온전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믿음을 소개를 하려고 그래.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도 온전하지만 또 이런 믿음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아멘.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요, 이거 막 성경 앞뒤 찾으라고 하고 싶은데, 저는요 젊은이들하고는 굉장히 잘 통해요. 이번에 신학교 가가지고요, 미국 뉴욕 신학교 가가지고 3일 동안을, 3박 4일 동안을 제가 수련회를 인도했거든요. 제가 강사로 해가지고 모든 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신학생들 미국 전 지역에 전부 다 줌으로 다 나가고 그랬는데, 신학생들이니까 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찾아가고 하는데요, 완전히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나 이제 또 초청받아 또 갈 거예요. 이렇게 아멘도 안 해주셔. 참 이 양반들 하루를 만나도 여러분들 사랑으로 할렐루야 은혜를 나눕시다. 아멘. 예. 근데 여기에 보니까 내 눈에 딱 들어온 게, 어르신들이 여기 많아. 성경 찾으라면 짜증나서 나 은혜 안 받을 거야 그럴 분이, 삐칠 분이 두 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 두 분이 삐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으라는 말 안 하고 제가 입으로 다 하고 가려니까 내가 힘 들겠어 안 들겠어? 그러면 아멘이라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렇죠. 아멘. 어디를 성경을 찾아야 되냐면 사무엘 8장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사무엘 하 8장. 제 성경으로는 475페이지입니다. 구약 475페이지. 여기도 1절에서 4절까지 성경을 읽고 제가 해석해 나갈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 교독하지 마. 같이 전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지금 익히는 읽으라니까 익히는 읽었는데 혀에 다 말도 뭔 말인가 지금 이해도 안 가는 이야기를 왜 저 강사님은 읽으라고 했을까? 예, 저 좀 보세요. 성경에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떤 면에서, 아니,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 보면 내가 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놓은 것도 훌륭한 점은 점이지만, 우리는요, 사람 앞에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게 뭐였는가를 다윗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더니 왕이 돼서, 사울이 죽고 왕이 됐어.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제일 먼저 어디를 쳤냐면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게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을 쳤어. 승승장구 이겼어. 그 다음에 2번째 어디를 쳤냐면 모압을 쳤어. 모압을 쳤는데 여러분들 저 보세요. 저 이야기 들어주세요. 네. 모압을 쳤는데 여러분들 그때는요, 전쟁해갖고 이기면은요, 그 나라가 지면 이긴 나라에 다 뭐가 돼요? 포로가 되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모압을 이겼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의 종이 돼야 되고 모든 걸 다 바치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야, 모압이. 근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군인들도 데려오고 다 데려왔어. 근데 여기 2절 보니까 뭔 일이 있냐면 다윗이요, 전쟁 가운데 사람들을 딱 세워놔.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는 누구를 세워놨느냐? 모압에서 데려온 군인들. 이제 졌으니까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을 거 아니야? 잡혀온 군인들을 줄로 재는 거예요. 이렇게 줄로 재니까 두 줄이면 여러분들 한 2m는 안 돼도 1m 한 60, 70은 되겠죠? 응? 두 줄기는 다 죽여버려, 군인들을. 모압에서 데려온 군인들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 또 한 줄 길이는, 그러니까 한 줄 길이는 여기 허리만큼 되기 때문에 어른이야, 애들이야? 그러니까 애들만 남겨놓고 어른은 다 뭐해서? 죽였어.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모압에서 훈련된, 이스라엘하고 같이 전쟁을 할 정도로 훈련된 모압 군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훈련을 시켜서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두 줄기의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 애들만 남겼어.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 멍청이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네, 저 좀 보세요. 이제는 어디를 쳤냐면 소바 왕을 쳤어요. 예. 세 번째는 소바 왕을 쳤는데, 이 소바 왕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역대상 18장 4절에 보니까요, 전쟁을 하러 오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러 왔냐면 병거 1000대를 가지고 왔어. 병거 1000대. 근데 병거 1000대면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지금으로 말하는 전차, 여러분들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전쟁하러 온 거야. 근데 누가 이겼냐? 다윗이 이긴 거야. 다윗이 이겼어.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병거 1000대와 그들이 함께한 군인들과 모든 것을 다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병거 1000대 있으면 이제는 다른 데 전쟁하려면 엄청나게 좋겠지. 그렇잖아요. 탱크 1000대면은 막 전쟁할 만하겠잖아. 근데 다윗이요, 1000대의 병거를 다 불살라버리고 100대만 남겨놔. 100대만 남겨놓고 다 불살라버리는 거야.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나? 이런 멍청이가 어디가 있나? 다른 사람이 그럴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군인 나가려면 말을 타고 전쟁해야 되잖아. 근데 말도 거기서 많이 가져왔는 1000대 병거를 끌어온 말을 다 심줄, 이렇게 말이 달리지 못하도록 심줄을 다 끊어버렸어. 심줄을 끊어버렸어. 전쟁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보 같고 어리석고 멍청한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다윗과 함께한 병사들도 그 뜻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 어떻게 말해? 여기 딱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고 다윗이 왜 그랬는가를 딱 해놓은 게 어디냐면 시편 20편 가보겠습니다. 네, 시편 20편. 7절. 시편 20편 816페이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하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시를 누가 썼냐? 20편 시는 다윗이 쓴 거야. 저 좀 보세요. 다윗은요, 그 모압에서 데려온 군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소바에서 가져온 병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병거를 다 900대 병거를 불사르고 군인들을 왜 다 쳐 죽였느냐? 혹시라도 자기가 전쟁하고 난 다음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봐. 내 전쟁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자랑하기 위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다 처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귀했는지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 합한 건가를 알아야죠. 다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하면서 뭘 하나님한테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하나님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런 결단을 했는데, 그러면 다윗이 그 후에 어떻게 됐나 그게 궁금하지요.
사무엘하 8장 아까 표시해 놓은 대로 다시 넘어갑니다. 8장 2절, 4절, 6절 그렇게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의 땅을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기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4절. 그에게서 마병 7,000명과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심줄을 끊었더니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 아니 그 병거를 다 불태우고 그 능력 있는 군사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무슨 승리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뭐 하겠다? 빨리 하나님이 뭐 하겠다? 네, 이기게 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일하고 돈 타령 그만하세요.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건강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부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지 여러분들 내 수단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 합한 자가 한번 돼봅시다. 온전한 믿음이 회복됩시다. 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천하의 통일을 이뤘어요.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다윗이. 근데 다윗은 한마디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이 형통한 것은, 다윗이 잘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그 사대교회 같이 죽은 믿음 가진 자가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겠고, 다윗과 같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아멘. 이 다윗과 사대교회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거니와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는 여러분들 전쟁에 나갈 것도 아니고 병거를 불태울 것도 아닌데, 그러면 나에게 전쟁할 수 있는 힘을 기회를 줘야 내가 말에 발을 힘을 끊든지 심줄을 끊든지 병거를 태우든지 할 텐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믿음 세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게 뭐냐면 시편, 아니 잠언서, 잠언 3장 찾아주세요.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의 믿음이 되려면 회복돼야 될 것 세 가지. 잠언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뭘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 신앙 안에서 제일 악한 게 뭔 줄 아세요? 내 생각에. 오늘날 문제가 뭐 있느냐?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도 안 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도 엎어버려 그냥. 응? 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이 돼버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도 모르게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뭐해서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완전히 자기의 명철로, 자기의 지혜로 한국교회 목사를 다 난도질 치고 교회의 성도들을 다 난도질 치고. 여러분들은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당신의 사고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요? 오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은 하나님만, 말씀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편 146편. 시편 146편. (908페이지) 908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146편,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는 누구를 의지하지 마라? 인생,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사야 30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도움을 청하려고 끄뜨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끄뜨다면 애굽으로 내려간다.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 네가 의지하는 사람 때문에 너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는 그 사람 때문에 수욕을 당할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나의 노또겠지. 노또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편 52편, 시편 52편 840페이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가 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는 뭘 의지해요? 그렇죠. 재물.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악한 자의 모습, 죽은 신앙, 정말 죽어버린 신앙,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자기 지혜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합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쫓다가 실패한 자도 있을 것이고, 세 가지 쫓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앙 바로 세워서 온전한 믿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윗을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신 것 같이 당신의 삶을 가는 데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승리케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예. 이따 오후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원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는 왜 복 받을 때가 됐는데 왜 복을 못 받을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 나 점심 먹고 갈래 하는 사람이 여기 2명 있어가지고 그 2명이 얼마나 귀하냐고.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전에는 믿음에 대해서 회복을 시켰다면 여러분들 오후에는 여러분들 축복에 대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되었고 여기까지 설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가슴에다 두 손 얹어주세요.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는 주여 주여 하나 죽은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믿음으로 살아온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음란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앞에 내 교만 앞에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배로운 자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온 문제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우리를 보내시고 성령과 말씀이 있는 이 제단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거저가는 자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